수요로고스 아카데미 오늘은 81과 요한복음 5장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4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3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니고데모, 4장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둘을 우리가 뭐 한 두 주에 걸쳐서 한 번씩 살펴봤는데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견줘서 생각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제 비교적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왔던 유대인들의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는 없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을지라도 그 표적이 갖는 의미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나 표적만 바라는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행하시던 그 어떤 표적도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생각했던 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은 것, 여인이 그동안 살면서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놀라서, 그렇죠? 놀라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내가 말하지도 않고 내가 살아온 그런 모든 인생을 남편들 때문에 고통당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꺼내는가. 이거 무슨 예수님이 무당 같잖아요, 그죠? 다 꺼내는 거, 속을 다 읽어. 선지자가 아닌가. 한국 사람들 같으면 무당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 아주 좋은 남편을 새로 데려와서가 아니에요. 그런 무슨 표적을 보여줘서도 아니고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뭐 어떤 큰 유대인들에게 보여줬던 큰 어떤 역사를 일으켜 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끊임없는 역사적인 혐오와 차별,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에스라서 살펴보듯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세울 때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라고 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니네 우리 성전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억울하잖아요. 옛적에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나라 백성들이었는데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심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게 진짜 예배다, 그리심산에서 드린 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80년 전에 유대에서 독립을 꿈꾼 한 왕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마카비 왕조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말라기와 예수님 이전에 사였던 역사이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사이의 역사예요. 그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인들이 또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죽은 사람 시체를 불살른 뼈가루를 또 확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다고 여기는 진짜 거룩 오브 거룩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다가 죽은 사람 뼈가루를 다 뿌려버려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 서로 관계가 좋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저쪽 계곡을 내려가가지고 요단 강가로 저지대로 해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했고 여인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묻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지 그랬으면 그 여인이 너도 똑같아만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거 아니다. 신령함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직접 듣고 봄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마리안과 유대인, 사실 표적은 유대에서 많이 행했지만 오히려 표적을 행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표적을 인함이 아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까닭이라.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은 까닭이다라는 것들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다고 얘기했던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제가 한 예를 들어줬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여자들은 언제부터 월경을 한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태어날 때부터 월경,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월경한다. 율법적으로 월경할 때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놈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러워.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못 드린다는 놈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천국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요한 공동체에게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받고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첫 수신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 때 그들은 위로가 됐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환장하는 거지 막. 더 막 그죠. 그러나 유대교의 핍박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가 4장까지 약간의 우리가 좀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데 5장 그러면 우리가 기억되는 인물이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서 병을 나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 전통에 의하면 속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거기서 고쳐주셨다. 이 사람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셨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을 고침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이제 완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맨날 그 38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병자. 근데 너 일어나서 왜 멀쩡하게 걸어가? 이게 무슨 잘못이 돼요? 병자가 병나서 걸어가는데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누가 고쳤냐 이거예요. 누가 너한테 의료 행위를 했냐. 그거는 안식일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눈먼 상태에서 병자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걸 아시고 군중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를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다 낫느냐 물어보시고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영혼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게 예수님이구나를 알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이고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다운됐나 봐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희한하네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질병을 치료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 걸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제 또 이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야. 왜 고쳤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걸린 게 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이 예수님 말에서 걸린 거. 내 아버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칭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높은 분이래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뭐 거룩한 이라든지 뭐 전능하신 이라든지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지시대명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18절 말씀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전통과 문화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다, 동등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너가 같은 급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 거죠. 두 가지 안식일법 위반.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다가 친아버지라고 한 신성모독. 이 두 가지로 이제 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사건.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자,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공간복음보다 작죠, 그죠? 그러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으로 끝나면 표적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랑 충돌하잖아요, 그죠?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따라서 이어서 하신 긴 예수님의 말씀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그로 인해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반했고 그는 신성을 모독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에 보면 반이 다 시뻘건 것이요. 그게 이제 후반부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자기 증명 혹은 변론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어겼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아버지란 얘기예요. 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 보고 아들이니까 똑같이 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언제 본 적이 있대? 여러분 안식일 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나 신명기 2장에 가보면은 처음 10계명이 나올 때 4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성경의 모세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에게 뭘 줬어요?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 거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 노예로 고통받는 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 그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똑같은 안식일 제정에 대한 법을 십계명에서 또 설명하는데 십계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모세가 또 설명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유가 또 달라져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가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뭘 왜 창조한 거예요? 왜 창조한 거예요?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뭐 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안식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고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바로와 상대하여 그들을 구원해어 내고 친히 애굽 안으로 들어가사 바로의 장자들을 치시고 싸워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배운 하나님은 그거예요.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도 안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안식일에 해? 그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하잖아. 여러분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해요 안 해요? 일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다 오니까 더 제사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막 찬송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는데 그거 보고 제사장 보고 너 왜 안식일에 일해? 라고 누가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하물며 제사장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 안식을 준다고 안식일에 뭐가 문제가 돼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거 뭐예요? 내가 안식을 만들었어. 이거잖아요. 안식일 제정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안식일에 왜 의료 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변이죠.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좀 알았더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았더라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하여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맨날 봐. 봤어. 창세 전부터 그도 하나님과 동등이시니까. 23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도 아버지처럼 해가지고 아들도 그의 백성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에브리바디? 아니잖아요.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 못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 살리셨어요? 우리가 알기로 몇 명 안 되잖아요. 나사로, 또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죠? 죽어가는 죽은 신하의 아들, 뭐 이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죽은 자를 살리지 않고 병든 자를 다 고치지 않고, 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 회개했어요?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줬어요. 아버지가. 이것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가만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요놈은 심판, 요놈은 은혜 이렇게 나누신 적이 있는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서 너는 어차피 안 믿을 놈이야. 너는 어차피 믿으래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딱 관상 보면서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나 심판하지, 심판은 이 땅에 계실 때는 공생애 중에는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심판하는 권한을 행사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행사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심판을 받을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하고. 그래서 스스로 심판받는 자임을 나타낸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이미 읽고 왔는데 한번 다시 읽으면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는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심판하는 권한도 있어요. 근데 구원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18절 말씀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과 은혜로 용서로.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벌써 받은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 심판이 그렇게 행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24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구나 라고 그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따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누가 받았는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출교. 유대교로부터 출교.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변이에요. 내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나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38년 된 병자도 내가 안식일에 살리기를 원하면 살릴 수 있어. 이런 거죠. 너희들은 나를 반대함으로 이미 심판받은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야.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심판받게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있다. 나 그럴 권한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믿어 안 믿어, 너 믿어 안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뿐이야.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영생으로, 누구는 믿지 아니하고 심판으로. 예수님의 행위는 이런 놀라운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네가 어떻게 동등해?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뒤에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냐면 나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뜻과 반해서 하는 일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 그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거죠. 뭐가 동등해요? 뜻이 같다는 얘기야. 뜻. 예수님의 의지와 뜻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들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 아들이야. 뜻이 같으니까. 두 번째,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니까 니네가 믿어야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하도 이제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첨가하시는 거고,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들임을 증언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도 있었지. 뭐 공간 먹으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음성으로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너희들 유대인들도 느끼기에 야 이거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뭐 38년 된 여자가 고침을 받는다거나 막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편 들어주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잘 보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 야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글로 안 가고 뭐만 좋아해요? 표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표적을 행해봐라. 더 큰 표적을 행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자꾸 이렇게 이리로 가는 거죠. 아무리 보여준들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해요. 왜? 뭐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하찮은 신분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이 막 굳게 믿고 있는 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이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의 변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아. 완성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얼마나 다른 관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안식일을 정한 본래의 목적을 내가 완성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안식일을 왜 정했다 그랬어요?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거 이루고 있잖아. 예수님은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예수님이 이런 입장이고 유대인들은 저놈 때려 죽이자.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이런 입장이니까 얼마나 달라요. 같은 걸 두고 이해하는 시각이. 우리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정황과 상황들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볼 때 이게 뭐가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예수님과 같은 딜레마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증거하는 거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게 뭐예요? 성경. 예수님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신약 성경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이 다 그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먹을 텐데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살아도 행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알아본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허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미리 줬어도 율법을 미리 주고 구약 성경을 미리 주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선지자의 예언들을 그렇게 많이 남겼어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많이 남겼어도 그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진실로 연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지자들이 좀 제대로 예언만 하면 진짜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만 하면 하여튼 죽이려고 덤비니까 그 하던 짓을 예수님한테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끝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찾은 적용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유,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은 이유, 왜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제 그 5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세 개를 찾았는데 첫 번째 34절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 막 증언해 줘가지고, 막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을 취해요? 하나님의 증언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단 말이에요.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죽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증언은 필요 없어.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아. 나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증언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증언해. 내가 그걸 알아. 내적으로는 내가 모든 뜻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역사들을 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봐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굳이 사람의 증언을 취한다면 세례 요한도 내가 그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 안 받는다. 두 번째 41절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방식으로 일했다라면 예수님을 막 옥립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죠? 아마 민중 봉기 혁명을 일으켰을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대로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헤롯을 죽이고 로마 총독을 죽이고 아마 전쟁을 벌이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 왕조를 세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기면 그래서 승리하면,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세우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메시아가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죠. 아니 뭐 국가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이런 게 한두 번 있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다윗의 왕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죠. 죄가 다스리지 않는 나라, 죄를 이기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왜 얘네들이 나를 안 믿을까? 유대인들이 고민이에요. 왜 안 믿을까 도대체? 내가 행하는 일만 봐도 알 텐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만 봐도 깨달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 그랬잖아요. 왜 안 믿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언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많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에 관심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그가 하시는 말씀을 본다면 이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낸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면 왜 세리와 창기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 죄를 지면서도 현실에 맡겨, 세리 같은 경우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토색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의식, 죄책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뻔뻔하게 얼굴을 굳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죄의식이 있는, 죄를 짓고 죄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막 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어.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난 죄인이 아닌데. 난 죄진 게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내가 왜 죄인이? 이런 것에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강한 의롭다는 생각.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는 이 자긍심과 자기의가 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나라를 치고 성전을 깨부셔도 안 깨지는 게 이 자기의예요. 진짜 강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가끔 전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뺏어가면 회개해.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를 깨고 낮추면 그 사람은 회개해.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이건 뭘로 해도 안 돼. 뭘로 해도 안 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런 교만이. 그래서 그런 교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대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말하는 게,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한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져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 그리고 막 산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지만 아주 우리가 볼 때 저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살기를 애쓰는지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자리에 서겠는가? 서죠. 우리는 항상 유대인의 자리에 섭니다. 누구에 비교할 때? 나중 믿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녀들에게 먼저 믿은 부모는 유대인의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못 믿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됐다는 것 때문에 나중된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유대인론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그리고 진실로 비록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리에 서기를,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래서 역설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그 잘남과 교만함과 그런 것에 막혀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역설의 메시지예요. 유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를 따라 살 것이다. 예. 그리고 영생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5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아멘. 좀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 중심으로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성경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에 속해 있는 심령을 우리를 부르짖혀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요, 그가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 것이라고 하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영생에 이른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지 못하고 그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우리만의 잘못된 신앙과 소망과 우리가 바라는 교만과 자기의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생에 받은 자로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오해함이 없이 뒤따르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되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증언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